할렐루야. 우리 자화예쁜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고백합니다. 대가교회입니다. 이야, 우리 강복윤 목사님도 아마 찬양 듣고 은혜를 받으셨나 봐. 그렇죠? 저하고 똑같은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목사들이 뭐 무당보다 못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테리자매 찬양을 하면 그 영이 있어요. 영이. 강복윤 목사님 그렇죠? 예. 제가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 공동체 그냥 음성도 안 나고 이렇게 막 입으로 립싱크 하는데, 야,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 오프라인에서 그렇죠. 우리 신선희 자매님 참 바이올린 하면서 또 우리 세션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은태리 자매가 찬양인도 하면서, 야, 우리 찬양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날 한번 소망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설교 전에 괜히 제가 잔소리 좀 했습니다. 너무 은혜 받아서. 여러분, 그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 램프 신드롬 이런 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이 램프 증후군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그 심리적인 현상. 예, 이제 PPT가 뜨는데요. 저렇게 빨리 달리다가 우리 집 벽을 뚫고 들어오면 어쩌지? 이게 램프 증후군이래요. 집에 있다가 이 아파트가 무너져서 내리면 어쩌지? 이게 램프 증후군, 램프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램프 증후군이 반증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현대인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에 탐닉을 합니다. 이걸 가지면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인간은 피폐해질 뿐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래서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불안이나 초조나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트라우마,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너희들 알아서 해라 끝난 것이 아니라 삶도 구원받았고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이요 총체적으로. 여기서 총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삶,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내면, 정신, 의식, 그렇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누리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을 누리는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성도는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렇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누리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을요, 조금 잘못 오해하면 우스꽝스러운 종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세상의 삶의 방식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르든지, 내가 뭔가 성불을 잘해서 뭔가 어느 경지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류죠. 근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렇죠, 내가 확신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종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적인 종교, 이 종교의 출발이 어디에서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뱀이 와가지고, 야, 너희 정말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창세기 5장이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요놈을 따먹어 버렸어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리죠.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되어버린 죄, 그리스도인의 죄는 내가 하나님 된 거. 이제 다음에 생명의 사마리아 이 부분을 또 짚어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은요, 내가 뭔가 하겠다. do 하겠다. do 조동사 do. 뭐 하겠다. 사단의 유혹에 쏟고 말아서 do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되고 타락하게 되었죠. 기독교 신앙은요, do가 아니라 done, done.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확신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확신하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늘 의심 속에서 확인만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오늘 제가 제목 설교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많이 약화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을 의심하기에 확인하려 들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수많은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구절을 몇 개 찾아볼까요? 먼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자, 우리 신선희 자매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계속해서 민수기 21장 34절에도 말하고 있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호수아 10장 8절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구약은요, 성령이 직분과 그렇죠, 직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인을 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렇게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도에게 성령이 외주가 아니라 내주하여 계셔요. 즉 직분이 아니라 직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도를 교회에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내주하심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에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확신하기에 누리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의 영이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을 확신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 전체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버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새 마음을,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혜택이 있고 누려지게 된다.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이렇게 구할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셔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요, 이미 주어진 소망이에요. 성취되어진 소망이에요. 이렇게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는 늘요 하나님을요 어떻게 보면 의심하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꾸 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신약 성도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확신되어진 존재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묻고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누리는 자로 그 존재가 바뀌어 버렸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신약의 성도가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자라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늘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확인하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를 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면 성도가 없으니까 벌써 이렇게 임대료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임대료 좀 주세요. 이러다가 교회 쫓겨나게 생겼어요. 문 닫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게 헌금함을 봤더니 헌금함 안에 헌금 봉투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를 딱 꺼내 봤더니요. 얼마가 들었겠어요? 딱 한 달치, 교회 한 달치 임대료가 들어있더래요. 그래 그 목사님이 춤을 추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현실에 처했을 때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 교회 주인이셔요. 이미 그 교회 담임이셔요. 그분은 부목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보다 더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 나 살아있다. 그 음성이 딱 이 오디오적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와 정말 살아있네.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기절해 버렸대요. 여러분 저희 막내딸이 오하나예요. 병원에 갔더니 피부과에 갔더니 오 하나님 저는 졸지에 오 하나님 아버지가 됐습니다. 예. 썰렁해서 죄송하고 이 하나가 있는데 매일 아빠를 확인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빠 내 아빠 맞지? 오 아빠 맞아.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빠 살아있는 거 맞지? 그래 살아있지.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빠 우리 아빠 맞지? 아빠 맞다니까.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빠 살아있는 거 맞지? 살아있잖아.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빠 살아있는 거 맞지? 아빠 우리 아빠 맞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년아 맞잖아. 이년아. 바로 그런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 의심하니까 확인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내용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배워도 들어도 의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해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용어 중에 우리가 정말 그냥 생각 없이 쓰고 있는데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인데 오하나가 아빠 나와 함께 해줘. 아빠 나와 함께 해줘. 매일 그거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아셔. 근데 이런 신앙생활도 정말 좋아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설교는 한 2년 전에 했어요. 제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막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나가서 잠시 쉼을 가지면서 제가 신 목사님 집에 가서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 어머님이 사모님께서 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신 목사님 책을 선물로 주는데 누림이라고 하는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나를 마음껏 누려. 이 고난도 너에게는 누림이 될 거야.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 말씀이 맞았어요. 그때 누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게 얼마나 많이 은혜로 다가왔는지. 나는 너의 누리는 대상이야.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나 누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위대한 영도자, 아니 여러분들은 더 위대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트라우마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돈보다 성공보다 출세보다 권력보다 더 좋은 주님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의심하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주인, 그분은 우리의 왕.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누리는 성도가 된 자들이 우리들. 이 누림은 하나님이요, 구약에서부터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 증표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명기 6장 24절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스가랴 8장 12절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쭉 보시면서,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역사까지 보시면서 누리게 할 것이다,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고난 당하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죠, 기도. 여러분 이것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3절 읽어주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요. 그러면서 또 디모데전서에서 또 확인을 해줘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로마서 5장 1절까지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성취를 이룬 것을 확신시켜주면서 누림의 은혜로 성도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을 의심하며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성도 안에서 사시는 것을 확신한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막 달려와서 이겼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리는 것입니다. 짜내는 인생, 힘든 인생, 고통, 고통의 바다, 이러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다 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어. 그것도 부족해서 물까지 흘리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누림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누리면서 순교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누리면서 신앙의 어떤 고난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 속에 환몰해가지고 두려워요. 근데 성도는 뭐예요? 서퍼가 되는 거예요. 파도를 타잖아요. 서퍼들은 파도를 타잖아요. 막 이렇게 타잖아요. 브레이크 댄스 하듯이 이렇게 타요. 이게 성도는 그래서 누리는 자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성도는 누리는 자예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자. 확인하려는 것은 의심이지만 그래서 누리는 것은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확인에서 누림으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고 오늘 설교 초두에 말한 대로 불안, 초조, 두려움, 걱정, 염려, 트라우마 모든 것에서 구원받은 총체적인 구원. 이것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 이 구원을 확신하며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요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누리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복음이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제쳐놓고 내가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가려고 하니 힘들 뿐입니다. 그 세상 살이가 고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모르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내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은 선택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을 내가 선택한다, 이거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길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들 하나하나가요,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복음으로 누리는 삶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 가요. 그러면서 날마다 이게 막 스트레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트라우마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많이 써요. 그리스도인은 트라우마하고 상관이 없는 자. 이미 그것을 이겨내 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확신 있는 신앙은요, 복음을 위한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누리게 됩니다. 아까 서퍼가 파도를 타듯이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즐거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자꾸 뜻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살아 주시려고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분 아버지를 알기 원해요. 아버지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이퀄 안다 이퀄 사랑인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믿는다, 안다, 사랑한다, 이것이 실천이고 행함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포함을 해요. 그렇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이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뭐 정치 경력, 뭐 그분의 프로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요, 부부가 아는 관계 같이, 그렇죠?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것은 행함과 실천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음의 누림이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그렇네요. 복음은 내게 다 그것을 해결해 놓았는데 내가
주님을 누리지 못했네요. 확인하고 있었네요. 즉 의심만 하고 있었네요. 왔다 갔다 했네요.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이미 책임지고 계시니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 품성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요, 확신한 자에게, 그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신앙 인격, 품성, 성령의 열매, 요것들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들, 나머지는 이미 다 주어졌고 해결해 버린 자들. 여러분, 이거 정말 믿는다는 거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고 자랑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신약 성경에 여러분 누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쭉 쳐가지고 한번 싹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누려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기쁜 자들이에요. 기쁜 자들입니다. 또 기쁜 자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또 감사한 자들이에요. 또 감사한 자들, 또 감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래서 이 복음을 확인하지 말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자분께서 목회기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하면서 확인함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 교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WCDF 공동체 모든 멤버십들 주님을 확인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누림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맛보도록, 그래서 복음의 풍성함을 알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